우리가 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3대 언약으로 또 성경의 요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신약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전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진 자가 직장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 가진 것 없고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능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인되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정인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가지고 내가 정인으로 나아간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걸 생각하고 누리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도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인간의 지혜는 한이 없지만은 딱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한계라.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불안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 뭔가, 이걸 연구하는 게 철학이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무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생명도 지혜도 모든 것에 다함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늘 모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랍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에 이런 게 나와요. 너무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돈만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줄, 장구하게 살 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기자가 뭐냐면은 그 돈으로 네 형제도 구원 못한다. 그 돈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형제의 영혼은 속전 구원받게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값은 너무 엄청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해도 구원받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값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영생을 지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자란 걸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완전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아무 모자람이 없는 충분하고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1장 14절에 그 언약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올인한 겁니다. 그들은 올인할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핍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킬 만한 백도 없어요. 보호받을 만한 무슨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다는 것, 그거 하나를 알고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신 마지막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올인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올인했다가, 그건 올인이 아닙니다. 그건 돈 투자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올인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근데 그 주식 투자하면서 그 사람이 다 잃고 난 다음에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돈에다가 자기를 드립니까? 망하는 거죠. 왜 사람한테도 자기를 드립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돈은 그냥 투자할 뿐이에요. 돌고 도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올인하는 것은 여기에 자신들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것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는 24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집중이라는 겁니다. 내 생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 본 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는 그리 잘 돼요. 예를 들면 뭐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딴 게 안 보이잖아. 온전히 정신을 거기 쏟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그래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리고 올인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평생을 그리 못 삽니다. 평생을 그리 못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있어도 있는갑다, 없어도 없는갑다. 그래 눈 떠보니까 있으니까 고맙고 없으니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살아가고 이런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뭐. 아니, 올인은 복음에 올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것에는 올인을 해보면서 복음에 올인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 그리스도.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억만 번 한번 써봐라. 아마 억만 번은 못 쓸 거예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종이학을 1000개를 접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종이학 적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올인해 본다 그럴 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라도 해봤단 말이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걸로. 성경이 그리스도가 어찌 살았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그것만 찾아서 적어보고 묵상만 해도 내 생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왜요? 그리스도 증거되는 곳에, 그리스도 누리는 곳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놓치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여러분 힘들어 버립니다. 그 세상에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 다 있어요. 근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랑과의 관계 묶이면은 못 말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시험 들어버립니다. 완전하게 주신 복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서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복음 놓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라도 시험이 오지요, 갈등 생기지요, 문제 터지지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 문제는 답이다.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고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고 문제만 보이면 놓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만 보고 넘어지는 거죠. 사람과의 갈등, 그거야말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축복된 갱신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 갈등 생기면 사람은 다 누구나 상대방 탓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이리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부부간에라도 그렇고 가족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고 세상 가면 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갈등은 뭐냐?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축복된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렘넌트 7명들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갈등에 안 빠졌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갈등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갈등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치료해 줬고 나라를 구했는데도 사울이 악신 들리는 바람에 도망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하는 게 아니라 악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호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전부 다 갱신한 기회입니다. 놀랍게도요, 다윗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다윗을 지켜야 되겠다, 생명권 결사대들이 300명 나오는데 언제 나왔냐면요, 전부 다 도망쳐 다닐 때 나왔어요.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의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래서 미친 짓 하고 동굴 속에 숨어들고 막 그럴 때 생명 걸 자들이 보였어요. 놀랍죠? 왕이 돼가지고 근세에 있을 때 온 게 아니고 도망쳐 다닐 때,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생명 건 자들이 모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갈등은 전부 다 나를 갱신할 절호의 기회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그릇을 키울 때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놓칩니다. 그야말로 1장 8절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결하시도록.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다가 자꾸 꼬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 말이거든요. 뭘 기다리냐? 완전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는 꼭 옵니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에 빠져들거나 묶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뭘로 봐야 되나? 문제는 답이 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답이다. 모든 갈등은 나를 갱신할 하나님의 축복이다. 모든 시험 드는 거,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지만은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문제오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고 시험 갈등이 생길 때 그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메시지를 갖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를 갖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입니다. 뭔 내가 보이냐 하면은 딱 끝이 보이는 겁니다.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면은 일어나는 가정에 있는 일들은 거기에 매일 필요나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세옹지마 옛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옹지마 이야기는 중국의 고사인데 서양 책들이나 서양 그 영화들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서양 사람들이 해요. 그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새 할아버지가 뭐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아끼던 말이니까 뭐 하인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 말이 다른 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인들이 뭐 좋다고 말이에요. 말이 집 나갔더니 한 마리 데리고 왔다가 더 좋아하니까 그것도 뭐 그래 뭐 감사하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 말 타고 놀다가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징병되는데 이 아들은 외아들인데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징병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산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다 그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냥 희비비에 걸리면은 인생 그러다가 다 망치는 겁니다. 다 기다리고 다 만사가 때가 있다는 거고 뜻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언약 가진 자가 그런 여유가 없으면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못 누리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그 끝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끝이 그게 138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극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극거리가 있어야 정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내가 정인인 본 적이 없는데 정인 서면은 그 허위 증거가 돼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이제는 허위 증거 서면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딴 것까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끝을 아는 겁니다. 이 끝을 가진 자가 그 끝 안에서 완전히 답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내 인생에 답을 탁 내버리면은 그때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다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삶의 21가지가 삶의 본질 21가지,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내게 준 게 뭔지를 알게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쓸데없는 데 시간 안 보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재벌을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버지는 살아 계신데 본인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벌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언론이고 뭐고 하나도 문제거리를 삼지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자기 가족만 치르겠다, 상도 안 해줘요. 자기 또 뼈 갈아가지고 그냥 화장해서 수목 나무에 자기가 갖고 논 나무 밑에다 심으라 그랬죠. 보통 그래 합니까? 좀 잘 살다 보면은 뭐 장례 절차 화려하게 하지, 뭐 방송 나가지, 자수전 남겨놓지, 그러다 내가 뭐 무덤 남겨놔가지고 뭐 하죠. 근데 이분은 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문제 삼을 게 많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면은. 그런데 다른 재벌들은 막 별의별 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 조씨 일가는 말이지, 그 어디 얼굴 드러내놓고 살겠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족 전체가 그럴까? 그런 건 유전인자가 있다네요. 예를 들면 말을 해도 막 고함 지르고 크게 하잖아요. 그건 인격이 그래서가 아니고 유전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전인자 안 바뀌는가 봐요. 하기가 바뀔 틈이 없었지, 뭐 고생을 해봤어야 되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대요. 근데 세상이 바뀌는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알고 그 끝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디 속에요? 당연하고 꼭 필요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 속에 나라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꼭 못 사는 사람, 꼭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그리 바쁜지 분주해요. 저는 그 목회 처음 하면서 우리 친구 아버님이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거기서 은퇴하셨는데 한 30년 40년을 시골 면단위에서 했는데, 그분이 내한테 하나 가르쳐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분주한 거하고 부지런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늘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 분주한 거는 뭐냐면은 바쁘다 그럼 부지런한 것도 우리는 바쁜 일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제때 제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부지런한 거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은데 딱 제때 제할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열매는 거기서 다 나는 거다. 목회도 분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여유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에 전 평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생각을 많이 해도요, 거의가 분주하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분주 안 하면은, 특별히 서울 가면요, 괜히 바빠요. 괜히. 그래 바쁘게 안 뛰면은 낙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가면 니나 나나 할 것을 다 뛰어요. 남이 뛰는 거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도 포항은 좀 나아.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바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게 완전하다는 걸 알면은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제때 제할 일을 제대로 하면은 여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못 논다. 그 정도로 되면 우리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다. 그거 응답 못 받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일심전심지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망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전심이 되겠습니까? 전심이 안 되면 어떻게 지속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 생각을 분산시켜 놓는데,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거는 체험해야 된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40일을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는 뭐에 일심전심지속해야 되는가, 뭐가 내 전부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니까 25시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 그러니까 그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고 빼고도 할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그걸 알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따지 볼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내가 아니고, 내가 복음 밖에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굳어져 버린 그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누가 만들었다 생각합니까? 다윗을 누가 만들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누가 만들었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 뿌린 자고 그리스도가 만든 자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끝도 알고 세상의 끝도 알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어디에 오리라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만드시 전혀 다른 내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과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밖에 다니기만 해도 몸에 먼지가 쌓이고 때가 생깁니다. 밖에 안 다니고 집 안에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자체가 다 다른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씻지도 않고 먹도 안 하면은 내가 냄새 맡기 전에 남이 뭔지 압니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 완전한 것으로 내가 누리지도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들리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보고만 있는 다른 것들로 나를 둘러싸버립니다.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재벌들의 뭐 갑질하는 행태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맞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셔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내 기도와 내 관심이 거기에 얼마나 모여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24시가 하나님 주신 완전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다른 것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완전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깐을 와서 잠깐을 있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